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할 때 복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말씀과 진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나의 생각이 아닌 그 어떤 생각보다 탁월할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부여주셨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서약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언제 서약하죠? 결혼할 때 서약하죠. 변치 않겠다고 서약하죠. 또 언제 서약하죠? 세례 받을 때도 서약하지만 직분을 받을 때 서약하죠. 지키겠다. 그 서약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지키지 않으면 서약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본문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겠다고 서약을 했죠. 그런데 서약을 다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못 지킨 것들이 많죠. 못 지켰을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회개하죠.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문서로 작성하고 또 지키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보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으로도 보면 어떤 서약한 것과 그냥 말로 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보면은 본인이 친필로 이렇게 기록하게 하죠.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장을 딱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에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서약해놓고도 안 지키는. 근데 무각한 사람들은 안 지킨 것이 죄라는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안 지킨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할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회개한다는 말은 다시 돌이킨다는 얘기입니다. 본래의 정신으로 서약한 대로, 맹세한 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그것이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보증.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서 확실한 보증,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공수레처럼 그냥 공중에 힘없이
퍼져나가는 메아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다. 민족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부자 되고 이건 진짜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노다지를 캐듯이 진짜 복이 뭔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노다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 재산을 팔아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감추인 보화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일하기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돈이 보화인 줄 알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화는 못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날개침이 올라가듯이 없어질 것, 타버릴 것. 사실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 재산 누구 것이 될지 몰라요. 자녀들이 그걸 잘 관리할지 아니면 자녀들이 그 돈 때문에 저주를 받을지 몰라요. 제가 어제 어느 곳을 갔는데 그 건물이 있습니다. 호텔. 그 사람 부자였어요. 그 아버지가 대단히 부자였어요. 아들이 돈이 있으니까 탕진하기 시작한 탕자의 비유처럼. 그러니까 재산도 다 날라가고 누구 말에 의하면 거의 폐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재산이 없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 재산이 없었더라면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재산을 물려주니까 그 재산이 저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을 정말 알아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알아야 돼. 아멘. 그냥 일반 교훈을 주는 책 정도로 알면 안 돼요. 살아있는 말씀, 진리로 알아야 돼요. 진리로 알아야 되는데 그냥 교과서, 세상에서 배우는 교과서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교훈집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성경하고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거는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버리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회개를 누가 하느냐? 민족의 지도자들이 회개하는 도장을 찍는단 말이죠.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부총독이나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 서명을 합니다. 제사장들 21명이 서명합니다. 레위족 대표들이 17명이 서명합니다. 일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44명이 서약합니다. 84명이 서약을 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집구역장과 구역 인도자,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그 결단은요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사생 결단하는 거죠. 교회가 그 정도 되면 뒤집힙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하니까. 누구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들을 때 회개운동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이때까지 잘못된 삶, 왜 이 민족이 저주 가운데 놓이는 것처럼 살았는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가 다시 바르게 살자라고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딱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들마다 영적인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입술을 보니까 아멘하는 분들이 있고, 아멘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삶의 기준을 딱 정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그러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기준이 딱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가정에서 보면 가훈 해가지고 있잖아요. 가훈,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중심으로 살겠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의 종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진짜를 믿어야 돼요. 저는 새벽 예배에 좀 낍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제 핵심은 교회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속에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저보다 더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목회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헌법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100가지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겠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글쎄 모르겠는데 하나님 백성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29절에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와, 맹세를 하는데 저주로 맹세한다. 이 말은 무슨,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로 맹세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성경은요 사사 시대는 사사 중심입니다. 선지자 시대는 선지자가 중심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사도들이 중심입니다. 오늘날도 누구 중심일 것 같아요? 장로 중심입니까? 그렇습니까? 장로교의 타락이, 장로가 원래 세워질 때는 목회자의 협력자로 세워졌어요. 근데 협력자가 아니라 장로의 영향이 목사를 지배하려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타락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줄 몰라요. 그러면 집사가 장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신자가 장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장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목사의 권위를 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본인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이것이 진리라고 자기 나름대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우파가 됐든지 좌파가 됐든지 자기 나름대로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가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여가면서라도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인권을 존중하라, 자유를 보장하라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해야 돼요. 그게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성경 속에 있어요. 그 질서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해요.
그런데 질서를 발견하면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겠다고 서명하고 사인하고 도장 딱 찍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게 저주가 있을 겁니다. 아멘. 축복과 저주, 아멘입니다. 창세기 24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아브라함이 이삭에 결혼할 그런 신부감을 찾게 하기 위해서 보내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건 엄중한 책벌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그러한 영적인 부흥운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종교 개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죠. 면죄부를 팔고 마치 교황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안 하는 것처럼, 돈이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는 것처럼, 이게 잘못된 것을 고치자,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갑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영적으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운동이, 영적 부흥 운동이 내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일어나서 나를 지도하시는 분이 말씀이고 나를 지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약해야 합니다. 확실한 보증을 세우는 운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켜야 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아멘으로 믿을 때,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러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느헤미야서 9장 26절에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회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의 권위를, 교회에서 권위들을 다 사람들이 없애려고,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를 다, 위임 목사나 임시 목사나 권위 다 자기들이 세워놨어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제 속에 옳은 대로 생각하면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붐이 일어나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하는 그들을 우리가 죽였습니다.
죽여놓고도 몰랐어요. 죄책감이 없었어요. 근데 영적인 말씀이 들어오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기준이 딱 되는데 보니까, 와,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구나, 주님을 거역하며 살았구나, 주의 율법을 등지고 살았구나,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를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여, 이것이 주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 말씀이 교훈이 되면 좋겠어요. 모든 말씀. 9장 34절에 보면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본능대로, 느낌대로, 그때 감정에 따라서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민족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사시대처럼 제 소견에 제 본능적으로 살았던 그것을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변화는 통곡할 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회개할 때도 우리가 어찌 알고, 그 말은 통곡하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일어나는 거죠.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회개하고 또 행하고 회개하고 또 하고,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또 토한 것을 먹는, 토한 것은 버려야 되는데,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변화는 안 일어나요. 다만 다람쥐 쳇바퀴 돌기,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뭐 현대인들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인류 역사를, 인간이 타락한 이유를 보면은요, 타락 자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비해서 내 생각은 100% 틀린 거죠. 하와가 왜 넘어갑니까? 내 생각에는 사탄이, 그래,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야. 아, 그래 보이네요. 정녕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죄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약간 빗나가는 게 좋아요. 우리 이만큼 빗나가는 게 죄가 아니라 약간, 처음에는 똑같아 보여요. 이단의 교리도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먼데 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문선명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학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만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인회가 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 자기 본능대로 행하는,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 문제 뭐예요? 자기 본능대로 행하는 거예요. 알코올, 마약, 이런 것들이 자기 본능대로 행하게 만들어. 어떤 아름다운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서 떠나는 거예요. 동성애 질서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조차도, 기독교인조차도 동성애가 진리라고 믿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에 대한 왜곡인 거죠.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새 속에 물들다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심이 식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부흥회를 통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두 가지 결단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30절에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라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방인에게 시집장 가지도 않겠다는 그런 다짐입니다. 왜 그래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말하면 타락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취하면서 뭐 가지고 왔죠? 우상을 가져왔어요. 예루살렘이 우상 전시관이 되어요. 우상 집성촌처럼 말이죠. 우상들로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윗 시대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솔로몬이 엄청난 죄.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누릴 거 그렇게 많이 누리도록 해주셨는데 더 누리려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방인들과 정략적인 결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으로 삼게 만드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 절대 하면 안 돼, 이것을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롯과 보아스의 결혼 아시죠? 룻기서에 보면 거기서는 뭐예요? 이방 여인을 취했는데 그 이방 여인이 누구의 족보에 올라요?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국제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또 마찬가지예요. 국제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그런 위험성이 현실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회개할 때 어떻게 돼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 다 보내야 돼요. 그 결단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거기서 자식들도 낳는데 다 버린다. 그런 결단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다 버리는 걸 말해요. 이 마약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의료. 그런데 마약이 발견되면 그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를 어떻게 하죠?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런 결단이 없으면 불법 마약을 금지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적당히 나눠 갖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에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와서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 물품을 사지 않겠다. 사지 않으면 장사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갖추고 성문을 열고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한단 말이죠. 장사하니까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겠어요? 못 지키겠어요? 못 지키죠.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결단? 안식일에는 어떤 물건,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물건 사지 않기로 결심하고 도장 딱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위험한 거예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왜?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만큼 지키지 않는 것을 저주로 생각하고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와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헌신, 예배와 헌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성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헌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성경에는요, 헌금 얘기 많이 해요. 어떤 은혜로운 사건에 보면 돈 문제에 빠지는 경우들이 거의 없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성전 건축에 헌금 얼마나 합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모든 보석들 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고
제사장 옷이 만들어지고 그런 거죠. 느헤미야서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스스로 규례를 정한 거예요. 스스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속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35절에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대단한 결단입니다. 물질로 헌신하겠다. 이 배후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무엇을 건축하겠다고? 성전 건축하겠다고 돈을 다 토지 팔고 재산 정리해가지고 그들은 오직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왜냐하면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배 제대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자유가 보장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에스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거기서 모든 유대인들이 한 번에 다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위험이 있는 것이 다른 나라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적대 국가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중국에 어제 대화를 나눈 가운데 목사님들하고 참 좋은 얘기 많이 나눴는데, 한 분이 이제 중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 공산당원 가운데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그러더래요. 우리나라 돈 얼마 하면 되면, 그러면 중국의 시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왔다 갔다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고, 때로는 북한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걸 꼭 하면 목사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그분이 저에게 그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그 한족들에게 가서 설교하고 싶으면 자기한테 얘기하라. 왜? 공산당원들을 좀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제 이야기가, 지금 시진핑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옛날에는 이런 이 통신망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통했지만, 지금은 가짜와 진짜가 조사해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죠. 그때 당시만에 이장하고, 우리로 말하면 이장하고 이렇게 돈 거래 좀 해가지고 그거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줄 수 있는데, 만일 그랬더라면, 그래서 발견됐더라면 그건 영창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 얘기 하려다가 말았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 건축. 근데 성전이 지연되니까 자기 집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자기 집 짓고 땅 사고 자기 집 짓고 하다 보니까 성전에 쓸 돈이 자기 집에 쓰는 데 다 들어간단 말이죠. 자기 살림에. 자기 살림에 늘 부족함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어렵잖아. 그래서 성전 건축을 안 하려고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저주 아래 또 놓인단 말이죠. 하나님 멀어지고, 하나님 중심에서 네 중심, 네 가정 중심, 네 가정 살림 중심, 네 자녀 중심.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자기한테 그 돈을 성전에 바칠 것,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쓸 것을 자기 집에 쓰면 자기가 뭔가 놔줘야 되는데, 땅도 샀으니까 생활이 궁핍하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때가 아니야. 지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성전 건축에 헌신할 때가 아니야. 우리 집 쓰기도 바쁜데. 그런데 정말 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순서가 있잖아요. 복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집을 부유케 하면 그로 인해서 너희들의 집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란 말이죠.
그러다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벽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시험에 들었냐면 11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생겨요. 11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헌금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애가 타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강원도만 작은 나라인데 주변에 그 많은 나라들과 견주어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기적인데 기적을 스스로 포기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또 이방인 사람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11조 안 하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성전 관리가 또 안 돼. 성전을 졌는데 성전 관리할 돈이 없어. 성전 관리할 돈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생활비를 못 줘, 제대로.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어. 그 사람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레위인들은 레위인들 다른 그런 지파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영적인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먹을 일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직장을 갖는다. 영적으로는 무너지고 나라는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 회개운동이라는 거예요. 와, 우리가 말씀을 버렸으니까 결국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죽인다는 것은 뭐 살인 말을 안 들으니까 그들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못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영적인 일을 못하도록 죽여버린 거죠. 거기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도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돈 때문에 무너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돈 때문에 무너져요. 엘리사의 종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돈 때문에. 외투, 돈.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영적인 복, 자손들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똑같은 물질이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축복을 대대손손이 복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대대손손이 저주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분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11조 등등 해가지고 수입의 23%를 헌신했다는 거예요. 수입의 23%. 우리는 몇 프로 하나님께 드리죠? 23%? 더 드리는 사람도 있겠죠. 10에 2조를 하는 사람도 있고 10에 3조를 하는 30%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의 1도 드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11조만 해도 내가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11조도 드리고 또 제물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제사장들을 위해서도 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떤 교회에 적지 않은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부모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살도록 보여주셨어요. 제가 어느 장로님이 생각이 나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생각이 나요. 부모님을 따라서 그렇게 교회에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제재소도 하고 주유소도 하고
타일을 것도 하고 부유하게 해주셔. 그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만일 제 아들이 반대했더라면 이 엄청난 거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죠.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어서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교인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내 자식이 복을 받고, 영적인 축복,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좌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참 어려운 상황에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 그런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도 그렇게 다짐하고 신비에 새겨서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은혜를 주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한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처럼,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교회도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